죽음을 앞둔 의사 선생님의 연불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 말기로 죽음을 미리 이미 알고 있던 의사인 김광형당 거사의 죽음 준비 이야기, 연불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잘 안다. 내가 최초로 간암 진단을 받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값진 시간은 나에게 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오히려 반대로 나는 더 열심히 연불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더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깊게 하려고 하고 내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고 연불하고 체험한 것을 글로 더 많이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진정한 의미, 연불의 필요성, 연불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행도 하고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생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인 연불을 해서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있는 내 지혜를 지금 현재 있는 내 의식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와 나의 연불, 그리고 수많은 진리를 위한 통찰에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그 9년 동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비록 죽음이 약간은 두렵기는 해도 나비아불탑을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주 큰 특혜로 감사했고, 특히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며 또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평생을 산 것에 대해서 특히 많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진시분호 연불을 정성껏 하니 그러니 점점 더 자비심이 자라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았던 삶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어요.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 삶에서 느껴졌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삶이 수많은 동식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서 살며 연불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 가장 큰 부처님의 축복이고 특혜와 좋은 체험이 있음을 감사한다라고 글로 써서 남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의사인 그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겠죠. 많이 배웠으니까 의술에 대해서. 자신의 간이 40%를 점령한 암세포를 낮출 수는 있어도 아주 멈출 수는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간이 이제 40%나 암세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더 이상 좀 늦출 수 있거나 낮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남은 이 소중한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일 매순간 아미타불 부처님과 교류하면서 살아서도
연불, 죽어서도 연불, 한결같이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부처님과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연불 가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내 며느리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궁이 약하다고 해서 애를 낳지 못하고 있어 집안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편을 써보다가 결국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10달이 되어서 동네 산부인과를 갔는데 양수는 터졌는데도 자궁이 열리지 않고 진통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양수가 거의 다 흘러 나왔는데도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유도제 약을 놨어요. 그러나 1시간이 지났지만 의사가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고 임산부인 우리 며느리도 혼신의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내 아내와 며느리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 기도를 했어요. 잠시 후 연불 소리 가운데서 남자 아이가 순식간에 아주 무사히 태어났으니 가족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매우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손자가 출생한 지 1달도 채 되기 전에 이상하고도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엄마가 그에게 젖을 먹이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코와 그의 입과 코 속에 온통 젖으로 차 있었고 게다가 호흡이 약하고 얼굴색이 검은 자줏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아이를 업고 아이의 등을 두드리는 동시에 아미타불을 또 간절히 불렀어요. 연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젖을 토해냈어요. 그제서야 걱정하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는데 유아 폐렴이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한 뒤에도 아기는 여전히 고열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병세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으니 온 가족의 마음은 더욱 바싹 긴장돼서 입이 마르도록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인근에 영험한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첫째 딸이 바로 그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손자의 서지팔자를 묻은 무당은 손가락을 짚어가며 한참 동안 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애기 엄마가 임신할 때 경전을 읽고 연불을 했었네요. 당신도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당신 머리 위에는 아주 커다란 부처님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저는 당신 조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당신 머리 위에 계신 부처님이 엄청 크시거든요. 아이의 병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곧 나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되었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첫째 딸이 무당이 한 말을 며느리에게 일러주고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거 연불해야 되겠다는 게 더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정성껏 연불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후에 손자의 열이 내렸고 병도 나았던 것입니다. 간혹 몸의 불편함을 느끼던 그 손자는 얌전히 집안에 조성해 놓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절을 하는데 집안 어른들이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점쟁이에게 점을 보지 않았으며 오직 전심으로 연불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의 안배에 맡겼다고 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